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의 여정 역사서 1권을 함께 공부하게 될 김영선 루시아 수녀입니다. 역사서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생각해 볼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이 강의의 특징은 성경의 역사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역사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혜들을 우리 삶의 여정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역사서 강의와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순히 성경의 역사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서 안에 담긴 지혜를 어떻게 우리 삶의 현실 안에 적용해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전 지혜의 여정 역사서 1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지혜의 여정 역사서 1권 안에는 3권의 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기와 판관기 그리고 룻기라고 하는 3권의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강의를 듣는 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일은 저는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해당되는 과의 성경은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 강의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질문들을 드릴 텐데요. 그 질문에 따라서 성경 내용을 묵상하는 것, 이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소홀히 한다.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 교재가 전달하고자 하는 걸 다 공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역사란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수많은 발자국이 있죠. 한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역사 안에는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는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단군 때 건설된 다음에 지금까지 오기까지 모든 사건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죠. 그 중에서 우리가 볼 때 특별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선택해서 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특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특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 어떤 눈으로 우리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역사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대의 새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무엇보다도 하느님이시겠죠. 그죠? 하느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인공,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땅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요소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서, 특히 신명기의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여 하느님으로부터 그들이 살게 될 땅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여 그 땅을 잃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한 역사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남의 역사가 아니라 내 삶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역사로 읽어보시려면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3가지 중심축, 하느님, 땅,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치환하여 읽어보시면 되느냐면요. 그러니까 내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있고, 땅에 해당되는 거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되는 거가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 일어났던 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일, 우리의 일이라는 거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이제 발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2번째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백성이 순종을 서약하는 거예요. 특히 이 백성들은 누구냐 하면 요르단강 동편 3지파들이에요. 너희들도 같이 가서 함께 정복하라 라는 명령을 이제 백성들이 순종하는 이제 이야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힘과 용기를 내어라. 여기 히브리어 제가 써놨는데요. 하사크브 에마츠라는 말은 영어로 치면 be strong. 이제 그 힘을 내어라. 이제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이 몇 번이나 되풀이 되느냐면요. 이 짧은
그 성경 구절 안에 3번이나 되풀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힘과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또 힘과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기 1장 안에 4번이나 힘과 용기를 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참된 힘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참된 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니까 어떤 역경도 견디어낼 수 있는 내적인 힘도 우리가 참된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 우리 순교자들이 보여주었던 그것도 참된 힘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이 참된 힘일까? 이것 말고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건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이 사건이 얼마나 의미 깊은 사건인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광야라고 하는, 물론 거칠고 살기 힘든 곳이었지만 40년을 살았던 곳, 그러니까 평생을 살았던 곳이죠. 40년이라고 하면 보통 한평생을 말하는 건데, 나에게 익숙한 삶의 자리인 광야를 떠나서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게 되면 그들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미지의 영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르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삶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광야의 주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르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약속의 땅의 주민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르단강은 우리 인생에서 전이가 일어나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3일 피정,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약속의 땅의 주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본다면, 이 요르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을 건너게 되면 다른 정체성이 요구가 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딸 또는 아들이죠.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며느리, 또 누구누구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서품도 마찬가지죠. 사제 서품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신분이,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수도자들의 수도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성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세례성사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이 중요한 사건들은, 그래서 이 현실, 내가 새로운 현실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현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힘에 의존해서 그 현실을 살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이나 서품이나 서원이나 세례성사를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성사는, 그러니까 긴 세례성사 준비 기간을 거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준비 기간들은 모두 다 내가 새로운 현실 속에서 새로운 신원을 가지고 살게 될 때 그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숙지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종의 3일간의 피정, 준비 기간을 통해서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게 되면 우리의 신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